오늘은 아까 8강이 하던 도중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강의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강 이어서 1강이라고 전나름대로 적어놓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하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하고 복음하고 성령의 법, 요 세 가지를 정확히 모르면은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요. 못 알아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 이 세 가지를 알 때에서야 계시록도 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 태동이나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성령의 법을 정확히 사실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배울 때 그때 이제 그런 공부를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성령님이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아까 6절 하다 마쳤죠?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 8절 찾으신 걸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노력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본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총과 같이 비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누룩을 지금 들어서 빙자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누룩 없는 자인데 본래가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새 덩어리가 이게 뭉쳐진 걸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자, 보세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안에 먼저 누룩이, 그 안에가 교회, 이제 이게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 안에 누룩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히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 형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는 완전히 도말, 성경에서 도말이라고 냈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지는 거 이제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죠. 왜? 율법의 죄까지 도말해줬거든요. 완성시키고 폐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우리 이방 교회들은 이제 죄라는 게 자범죄하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있죠, 조상죄. 그 조상죄 이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앴다 이거예요. 죄를 다 없이 십자가로 다 없이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주사함을 받았거든요. 1년 동안만 주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절기라고 해요. 다 절기. 그래서 무리오 6월절 양이 예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물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라니까요. 없앤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 자범죄 또 원죄 다 했어요. 싹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아래꽃 수올 구약의 개념인 지옥에 가서 성령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죄를 다 지옥에다 집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던져버렸어요. 이제 없다, 끝났다, 불에다 들어가, 태워버려,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돼서 성령을 따라 올라오셨던 거예요. 이런 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분들, 그분을 갖다가 구속, 피로 씻임 받고 또 구원,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인쳤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한다니까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바로 그 구약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안 내놓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끌어내잖아요. 9 재앙이 내리도록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애굽 왕이 마음이 변덕거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째 재앙은 뭐예요? 마다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내릴 재앙, 죽음의 재앙, 마다들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피할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임방, 바로 이 머리 위에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각 집들이 있었어요. 가정마다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도요. 그래가지고 그 문 위에다 짐승의 피 또는 양의 피 이거를 갖다가 좌측 문기둥 있죠. 우측 문기둥이 있습니다. 좌우에 발랐어요. 그 양의 피를 양쪽으로 다 좌우로 바르고 그리고 임방 바로 위에 거죠. 위에 그 문 위틀에다가 거기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문 앞에 그 바르는 사람이 뭘 들고 있었어요? 짐승의 피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이 천사가 재앙을 쫙 내릴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마다들은 다 죽었어요. 경고했거든요. 근데 자기들 당장 내보내면 노예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데리고 일손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나름대로 애굽 왕도 머리가 골치 아팠던 거예요. 대신들로 두 패로 갈라져고 서로 또 다투고 그러니까 왕도 혼잡했겠죠. 애굽 왕도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내보낼 수 없게 결론은 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예, 위에 임방에 좌우방에 그리고 아래에 피를 들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좀 가시냐고요. 예, 이게 열십자가 표시예요. 그게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6월절은 율법이죠. 예, 율법입니다. 달과, 그러니까 날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또 절기, 해마다 드리는 절기나 내년에 드리는 절기, 이런 것들을 또 해년에 지키는 것들, 거기 신년도 들어가 있어요. 다 패했어요. 끝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끝냈다니까요. 끝내줬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손 대대로 주도록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못 지킬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그 거룩한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거룩한 법이에요. 최들매 11조 10계명 10계명 다 거룩한 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개도 제대로 못 지켜요. 우리라서 죄송한데 딱 말해서 율법은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거예요. 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지키고 완성시키고 죽어야 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고 실체가 와서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운명하는 것, 아래 것까지 나서 다 죄를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 즉 부활체, 이 변화체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해서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이라는 건 뭘 말씀하는가?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 11조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조상들도 못 지키고 지옥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본인들도 유대인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끝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완전히요. 예수님 완성시키고 다 몸으로 지불해 줬다니까요. 피까지 이 땅에 흘려줬다니까요. 근데 자꾸 마지막은 예수님 같이 그냥 정죄받고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으로서 의로운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죄와 죽음의 그 율법을 또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는 건 잘못됐어요. 바울 사시는요, 율법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나머지 다 못 친 거기 때문에 다 지켜야 돼, 100%예요. 한 가지만 지켜면 안 돼요. 또 614가지 중에서 612가지만 지키고 한두 개만 못 지켜도 또 무효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왜 기독교는 그걸 따라서 합니까? 그들도 지키지 못해서 아래 곳까지 지옥까지 갔는데 조상들도 그 십계명을 못 메웠다고, 뭐 이 멍에를 못 메웠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과 같이 그 율법의 멍에를 왜 매려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 결정은 뭐예요? 율법 지키란 말. 이방인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적용시키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게 장로 12장로와 120인도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바나바와 같이 있는 데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이방인에도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났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하고 또 율법은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 메시아가 올 것, 야 그거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구약을 붙여놓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또 이사야 53장. 아이고, 잘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 보면. 그래서 여기와 같이 여러분 이거 성막에 대해서 이만희 씨도 잘 몰라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에 그 뜰의 성막이 있고, 예, 또 지성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뜰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서부터 이것저것 도구들이 있었죠. 그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뭐 성막이라든지 그거 누르면은 그 모형이 나올 거예요. 그 모형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길면서 니모만하게 생긴 이렇게 이제 있어요. 다리도 있고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거기다 이제 양을든지 뭐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내장은 빼서 또 불태우고 따로 불태우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름도 못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름도 다 발라낸다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온전한 그 살덩어리와 피만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릇에다. 그래갖고 그 그릇을 들고 어디로 가는가? 예, 번제단에 먼저 가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 자세히 보면요 뿔이 네 구탱이 이제 그 번제단이 네모만하게 길이로 돼 있어요. 직사각 형식으로. 그래서 네 귀에 보면은 뿔이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뿔이. 이 네 뿔에다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양의 피를 묻혀야 돼요. 그것을 그릇을 가져가지고 이제 뭐 손으로 하든 뭘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뿔에다 발랐어요. 내 귀에다. 그래도 이해 안 가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 번제단 뿔 네 구탱에다 피를 먼저 바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짐승이 죽죠. 양이 죽죠. 그러니까 양이 죽고 피 빼고 그리고 뭐가 돼요? 태우잖아요. 그 태우는 과정은 뭐냐? 우리한테 이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다 날라주는 거야. 피 흘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도리가 다 채찍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이 살을 다 떼주고 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물도 다 흘려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뭐 딴 데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 하고 딴 데서 뭐 인침을 받으려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침은 보이지 않는 푸니마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직접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직접 주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들이 되었다. 이걸 증표하는 게 바로 인침례. 인하고 침례가 조금 떨어져서 인용이 좋습니다. 인하고 침례. 사람에게 침례, 성령 침례를 주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침이란 뜻이요. 너는 내 아들들이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진짜 받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던 안수를 하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 세례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아볼로인가 봐 진짜 아볼로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죠. 강의가 멈추니까 그 아볼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 세례뿐이 안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강의에 말했어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까지예요. 네,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사도는 영적 제자죠, 혼자죠. 그런데 그 밑에 5천 제자가 또 있었어요. 12,000 제자 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들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제자도 틀리죠. 이건 무리들 모여서 이렇게 들은 것이고 12제자는 꼭 예수님을 따라 다니신 분이에요. 어딜 가나 기도할 때도 졸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하고 복음하고 성령의 법을 정확히 먼저 배우고 나서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요 성경이 막 보여요. 그 영의 양식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대신 자기가 받는 그릇만큼뿐이 못 받아요. 그러나 더욱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가 먹을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서 저 장성하게 자라라는 거예요. A같이 맨날 십자가의 도에서만 멈추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양식을 먹고 이 영이 강건하게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기원에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먼저 했고 지금은 이제 계시록 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써가지고 이런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묵은 누룩. 그러니까 율법에서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어 나왔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은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사람들이 왜 과거에 그 묵은 누룩, 율법은 또 11조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이거 얘기해요. 지킬 바에는 그럼 예수님한테 은혜와 저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먼저 성경 말씀 드렸잖아요. 끊어지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은혜를 알았다면 율법에 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 나 공고한 자로다. 이걸 또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아요. 거기 앞뒤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오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실 충성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택한 그릇이었어요. 사도 바울 영적 사도를 세운 거죠. 특이한 이건 케이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 아가라에서 다 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
자기 노력으로 마냥 지키던 자기 뭘 어떤 생각으로 지키던 간에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죄와 사망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외쳤던 거거든요. 선지자도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땅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건가 율법을 지킬 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단 한 가지라도 복음 성령의 열매라 못 가지고 와요. 그거 오시면 큰일 나요. 예수님만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끊어진 자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런 철저한 걸 버리세요. 나를 울타리 삼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버리세요. 예.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경 잠깐 벗을게요. 자, 계시록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도 거의 계시록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율법 가지고 장난치고. 근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들 잘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이건 성령을 따라 배워야 돼요. 2장 14, 15장에 15절이네요. 14, 15.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 14 계시록 2장 14절하고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요 현재 육신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7교회 안에도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태동된 게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50일 만에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례가 부어졌던 거예요. 그때의 첫 교회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니었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이제 1호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각 교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이건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얘기하신 거라고요. 우리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올무 아시죠? 잡기에 덫 같은 거 이렇게 탁 놓잖아요. 그런 올무가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정을 파는 자들이 바로 발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침투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침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이죠.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섬기는 거, 뭐 윗사람 섬기고 이런 거 갖고 우상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나 일반 좀 교회 좀 이상한 데 가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진 같은 거 막 유리에다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썬팅 비슷하게 여러 가지 색깔 섞어 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사람 부활된 것도 12제자도 몰라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사진 같은 거 형상 그거 걸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 지금요. 저기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부활된 형상을 몰라요. 몰라. 부활되셨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던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제 끝났잖아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니까요. 그 같이 있던 12제자도 예수님인 줄 아예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몸을 보였겠어요. 상처난 몸들을. 부활돼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상처는 그들이 있어요. 꼬맨데들은 수술받은 자리 같은 거 요즘은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로봇 기술을 하고 다 빼내기 때문에 구멍 조그맣게만 뚫은 거 호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 참 의학 수술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복음 아닌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간증하는 것 같이 좋은데 그 간증이 정말 성령의 인도만 받아서 온 간증이니까 뭐 천국 갔다 오는 데는 사람 많은데 지금 천국 짓고 있거든요. 아직요.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뭐 아파트다 뭐다 별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상 재물을 먹게 되면 행함이다. 행음이라고 그래요. 음란하다 이거예요. 음란하다. 간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었어도 안 되고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양떼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양, 모습 뭐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 신을 섬기듯이 하는 그 교훈들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찾으세요. 에베소 4장 24절. 자, 다 찾으셨으면 뭐를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령을 따를 때에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단물이 나와야죠. 꿀물 같은 복음이 나와야죠. 성령을 따라서요. 근데 왜 그 물에 짠물이 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요. 짠물과 단물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의 교훈 같은 게 왜 나오고 무슨 자랑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설교 시간에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왜 짠물과 단물이 함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복음엔 단물만 나오게 돼 있어요. 꿀물만 같은 그 꿀송이 같은 말씀만 나와야지 거기에서 왜 다른 짠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왜 두 마리 나오냐 이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왜 가르치냐 이거예요. 율법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이 올 것, 복음이 올 것을 증거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예배소 4장 24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입, 그리고 그 사람에서 욕이 나온다든지 저주를 퍼부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사망이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독생자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또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입을 여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복음 외에 물론 이제 좋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것까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강의라든지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할 것은 반드시 그 입에서 선한 말, 성령이 시키는 말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선한 말, 복음이잖아요. 성경 안에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한 말이 나와야지, 복음이 나와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웃기려고 뭐 코미디 뭐 그거를 배웠다? 성경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에 해박하다 하더라도 단물과 쓴물이 짠물이 같이 나오면 돌아앉아야 돼요. 저는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계신 분들하고 이단들에 계신 분들 성경을 아는 만큼 자기의 성품에 좋은 누룩, 좋은 복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좋은 누룩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새 누룩을 해야지 과거의 율법적인 누룩에 또 정죄하고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그 율법의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괜찮아요. 왜? 성령의 열매를 따라갈 때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복음만 전해내고 성령의 열매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은 본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양을 받듯이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 10분의 1인 바로 첫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11조는요. 11조는 예수님. 그게 어디에 있냐? 레위기 27장에 있다고요. 보세요. 모세에서 내려온 율법이라니까요.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방인은 관여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 만약 이스라엘의 노예로 팔렸을 때, 돈 주고 샀을 때는 그 사람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에 2장 27절에 보면, 계속 2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철장 이긴 자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긴 자가 누군지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모아볼게요. 예, 아마 과거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2장 27절 가지고 이게 홍정효 씨인가 하고 유인구 씨하고 또 그 이만희 씨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가 철장 권세 가졌대요. 이 철장 권세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철장, 여자가 애를 해산함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집었다니까요. 그걸 계시기로 해라고, 이거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열리고, 또 성령의 음성, 꼭 음성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영의 이 마음판에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메시지 딱 받으면 육신도 알아요. 육신도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철장 권세에 가진 어린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권한을 가졌던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하나님의 권세를 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읽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록 2장 27절에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성령님 오실 만에 보내면서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철장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듯이 성취를 다 드러냈잖아요. 승리했어요, 이미. 그 승리한 것을 교회에다,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철장 권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눌려있고 막 울고 불고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한다고 날마다 회개, 날마다 회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그 회개 때문에 계속 죽어야 돼. 예수님이 와서 피 흘리고요. 이해 가세요? 네,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 그때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거는 완전히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조상으로 물려받은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 사람 교회들은 예수 믿으려면은 뭘 또 자백해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 짓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자범죄는 지옥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은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옛사람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옥 가는 거하고 관련 없이 그냥 성령님께 뭐 아버지께 하든 하세요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가는 게 이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한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거짓말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백하시면 돼요. 고백이나 자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용서하신 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실수 자꾸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버릇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중에서 8가지 열매를 꼭 맺어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정말 바른, 올바른, 거룩한 삶,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요.
자, 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질 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철장 권세 갖고 갔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하고 율법사들하고 같이 그 어린 나이에 15살에 가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 구약의 증거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따라서요. 율법사들이요. 거기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때 안식일도 지켰어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식일은 나를 예표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뭐예요? 토요일이라는 안식이 아니고 그때 율법에 속했던 거고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율법을 지키러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의 안식이다. 그 양식을 먹고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조심하고 이사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것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또 율법 지키는 자들 안에 전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또 율법을 또 지킨다. 그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관으로 오시죠. 그때 심판 때 쓸 겁니다. 율법을 지키시는 분들 한 가지라도. 나머지는 예수님만 믿고 율법과 관련이 없고 죄사함 받고 예수 완전히 믿고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산 사람들,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의 요한은 털어만 가지고 있어서 못 가요. 분명히 알고 계실 때요. 입을 신하고 뭐 회개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율법 지키지 말아야죠.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말아야죠. 왜? 그 자꾸 십계명으로 성도를 잡으려고 들고 새로 오시는 분 알지 못하는 속에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칵 지켜라고 눌러놓고 말이에요. 그냥 목에다 그냥 그 소가 목에 매는 그 무거운 그 나무 덩어리를 갖다 그냥 성도도 목에 갖다 덕 걸어놓고 그리고 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인데. 그리고 물질 사랑하면 안 돼요. 물질은 완전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받는 건 괜찮아요. 내 엄마 돈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익 이런 거 받아도 괜찮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탐하는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싸우면은 그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죠? 두 번째 또 뭐예요? 또 명예를 가지려고 그러고 또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진 분들을 세우려고 들지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뒤에 배경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정부도 예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목회자가 타락되면 이거 큰일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신이 장님인데 그 밑에 사람들 다 장님 만들어놔요. 예수님 팔고 성령님 팔고 거기다 돈을 사랑하고 삐까삐까한 차가 큰 비싼 것들 막 교체해야 되고 성도들한테 돈 얘기 자주 하고 교회 있잖아요. 봉투가 만약에 있으려면은 연보 봉투 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자기가 내지 말라도 은혜 가운데 내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 예배당 어떻게 끌고 가나? 교회 어떻게 끌고 가나? 이거 저 비용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맨날 그냥 근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근심이에요. 성령 체험하면요, 근심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맡기라고 해서 맡겨야죠. 왜 못 맡기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암지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거 지금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고. 신천지 교주도 그냥 한 명 한 명도 저거 한 명에 저거 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신천지도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 갖다 해가지고요. 하여튼 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해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비싼 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리고 타 종교에는 거의가 많이 귀신하고 사탄으로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점치러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가서 전도해야죠. 그냥 무당 거기 안에 딱 들어서 앉아가지고요, 예수님 전하세요. 뭐 손님 있을 때 하지 말고요. 또 그게 나오면 그 사람들 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1절을 읽기 바랍니다. 이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자, 아까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룩이 무슨 누룩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 누룩, 또는 우상을 통한 누룩, 세상에 돈을 탐하는 누룩, 또 율법으로 오는 누룩, 그리고 천국의 누룩, 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누룩. 이게 누룩이 다용다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비유로도 쓰고 상징으로도 쓰고 막 이랬어요. 비유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이 입에서 절대 복음 안 나와요. 예, 다 이용을 써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쓰는 것이지. 목적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21절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은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이나 천한 것을 사명제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또 율법에서 나에게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거, 그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삼일째 하나님은 누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세상 그릇을 들어서 그 상징을 가지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들이 돼야 되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래서 모든 그릇은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이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인간이 개입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22절, 하나님의 그릇들이 진노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으나, 진노의 대상이 될 땐 그 그릇을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시고 깨시고 만들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그릇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왜 네 딴 길로 가서 거기다 대고 그릇을 이렇게 뭘 주워 담냐 이거예요. 예? 돈 같은 거 이렇게 긁어서 먹고 말이야.
호주머니에다가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간용으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구원자가 몇 명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앞으로 1000년을 더 갈지, 10,000년을 더 갈지, 내일 오실지, 이는 징조 보고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세계에 일어나는 징조. 무섭죠. 재앙이니까요. 이 땅은 이미 죄악 가운데 아담과 하와 타락 순간서부터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됐어요. 저주의 밭이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기 전에, 그 진리의 복음을 먹기 전에, 성령을 따라 먹기 전에는 좋은 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밭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밭이라니까요. 100배의 좋은 밭도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뭐 돈 이거 안 따라요. 세상에서 어떠함 이런 거 안 따라요. 오직 사기 사명은 뭐예요? 설교, 강의, 예수님 전하는 거, 성경을 따라 전하는 거, 이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경건한 척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먹고 자라면서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 상대방에게 이 의로움, 경이로움이 나타난다고요. 세상으로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과정 안에서 금방 혈기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를 때에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 정광훈 씨 잘 알죠? 목사라고 하시는 분. 참 세상에 많이 개입을 했대요. 그 입에서 어떻게 거친 말이 나오고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요.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잘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분별하세요. 성경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면 우리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심하면은. 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릇들이 진노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할 수 있으나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도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대리권자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그릇들을 뭐로 멸했다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데 진짜 세웠는데 가짜도 많아요. 진짜 세웠는 분은 안 있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이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악한 영으로 오는 건지 성령으로 오는 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주어진 그릇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분이 있고 은사에 따라 목사님이든 성도든 직분자든 다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매 은사 공부할 때 그때 강의할 때 자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 안에 체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복음하고 다른 거하고 타협 안 져요. 악한 영으로 오는 건 무조건 저도 엑스페 안 됩니다. 그런데 자 한번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23절
23절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1번 긍휼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비의 긍휼을 거저 받음으로 거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사명이에요. 그걸.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예요. 그걸 누가 누르면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치? 은사를 제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뭐 돈을 걸어 드신다지 뭐 병고 친다 병원사 신용사 같은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이거 잘못해 가입해요. 예, 가입입니다. 다 은혜 받고 치료 받고 하면요 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감사해서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 따르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도 도와주면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또 복음만 해서 절대적이어야 돼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그 은사에 따라 행위를 옮겨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서 하듯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 안 나타나면서 구제를 한다, 뭘 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급이 없어요. 그 다음은 이 그릇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릇, 바로 12제사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예. 그릇을 많이 사용했죠. 지금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그릇이 또 있어요. 예, 이제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릇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여러분이 요거는 따로 적어놓고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보시면 돼.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그릇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거 공부 나중에 안 하시면요 여러분 너무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성도들 섬겨야 되고 성도들도 또 목사님들 섬겨야 돼요. 그러나 율법일 땐 안 하셔도 됩니다. 율법을 요구할 때, 지키라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왕족들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왕들, 대통령들, 공산주의 주석 이런 분들 담대히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죽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숨 아까우면 안 돼요. 근데 연약한 자들 저기 율법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썼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스라엘을 진노로 다루치는, 진노로 다스리는 그릇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면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안 돼. 없어 성경에요. 그리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조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예. 사실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이 구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 내 나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교회가 되고 각 나라가 다 교회 돼 보세요. 전쟁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짜 지도자를 빼내야 돼요.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걸러내야 돼요. 가짜 부흥회하는 지도자들 빼내야 돼요. 그냥 이단 털듯이 뭐 털어버려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하고 21절 여러분이 찾으시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하고 21절입니다. 그 20절에 대해서는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쓰시는 게, 사역자들을 쓰시는 게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자녀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노예란 말이에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각자에게 은사를 다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교회 지도자의 사명인 거예요. 또 거기서 많은 그릇들이 나와야죠. 깨끗한 그릇들이 나와야죠. 그렇죠? 거기서 사실 이게 은사라는 게 바깥에서 펼치지만 실제로 출발은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됐든 누구 됐든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을 함부로 목회자라 해가지고 막 휘둘르면 안 돼요. 자기가 교주라고 휘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명받은 사람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 향기,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기 주어진 은사에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또 뭐 표적겠다고, 아니 나도 저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은사는 서로 사모도 또 하라고 그랬어요. 더 받을 자에겐 뭐 2가지, 3가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러면 그건 X표입니다.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1가지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줬어요. 아가페 사랑이요. 근데 그냥 사랑이라고 써있죠. 그게 뭐는 앞에다 아가페를 붙여줘야 돼요. 헬라어를 붙여야 된다고요. 아가페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다 줬어요. 첫 번째 열매는.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그 열매가 맺어가면서 옛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이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준비된 그릇에 충성돼야지. 거기 가서 뭐 비유풀이 된다고 뭔 그릇이 있어. 거기가요. 예수님을 다 떠났는데. 나는 비유풀이 저거 보면 한심해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런 것들만 더
경합유력이에요. 경합유력 같은 말더라고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8가지 나머지 열매도 우리가 물질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 그때까지 열매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자신의 이 심령, 이것을 어느 그릇에 쓸 건지는 성령이 이제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여호와 시대는 여호와께서 활동하셨고 또 바톤을 받은 게 예수님이 받았고 또 예수님 3년 동안 해놓고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을 50일째 오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복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이 좀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셨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게 고백시키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부어지는 것이고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증거를 딱 성령 인침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 성령은 푸뉴마, 거룩한 영이세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영이 있죠. 죄악 가운데요. 그 죄를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 그 치료, 그 피로, 흘린 피로 싹 씻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할 때에. 회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비추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왔고 인상의 줄기가 원죄가 있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냥 뭐 어디 점쟁이 뭐 이런 것들 뭐 이상한 데들 찾아가고 뭐 그냥 무슨 뭐 부정을 이렇게 또 만들어요. 또 여기도 간증가 하나 있는데 기가 막힌 간증인데 제가 안 하겠어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끌어안고 심판인 복음의 불을 또 기다립니까? 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불을 기다리냐고요. 저는 지금 지옥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불세대, 성령세대, 비둘기 같은 세대, 이게 다각도로 나타나요. 또 여러분 방언 받기 원하고 있고 방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인 대중 안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하면 바깥산에 지나갔던 사람이 예수님 믿겠냐고, 교회 들어오겠냐고요. 다들 미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 이 방언의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문 닫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세요. 근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푸뉴마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요. 네, 또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도 운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면 되고요. 같은 성령이에요, 다요. 그래서 3절에서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성령을 따르는데 어찌 죄를 짓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마침이 됐고 끝내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베들레헴 약속하신 거잖아요. 구약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복음하고 성령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누가복음 3장 16절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가복음 3장 16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합하여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장사되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같이 과거의 피조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율법에 있던 자들이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새 피조물,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로 축소됐습니다. 완전히 이게 전체 세상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이 본질에서 복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죄, 조상죄, 가계 제주, 저주, 대물림, 율법, 원죄, 자범죄 완전히 다 어떻게 됐다? 십자가로 처리하셨다. 지옥에 갔다 완전 다 버리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돼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회개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인침을 받고 거듭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기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든지 교만, 거드름 떠는 거,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썩은 열매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마지막 때 썩은 열매 다 도끼로 쪼개서 없애버린다니까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완전히 다 죽어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란 말이야. 거저 공짜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여러분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주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영접 안 하잖아, 지금요. 물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첫째고 두 번째는 이방 교회에다가도 적용이 됩니다. 네, 적용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 영접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자꾸 여러분한테 11조 내라, 10계명 지켜라고 자꾸 그러면요. 그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율법사예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물과 짠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짠물은 뭐예요? 세상. 첫째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짠물이에요. 우리 위에서 단물이 나오지 왜 짠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10계명 지키는 사람들, 11조 내는 사람들, 지금 그 요구하는 사람 큰 문제라니까요. 그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있다 없다? 몰랐어요. 율법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정죄를 받아요? 이 구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정죄를 받냐고요? 말라기서 보면서 왜 그건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 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건데 왜 우리가 말라기 갖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딱 봐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세례 요한한테 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자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한테 그들이 자꾸 그냥 할례도 지켜야 된다. 11조도 지켜야 된다. 또 11조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풍습, 세금 내던 그 풍습을 하나님께 자꾸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가져오지 말고 12조부터 가져오지 말고 나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그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 죄를 대속해서 또 율법을 완성시키고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성시키고 폐하러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처했던 게 뭐예요? 첫조망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줬다니까요. 이제 율법에서 이스라엘 민족 해방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자꾸 율법을 지킨대. 그럼 예수님이 로마서 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저기 3장? 3장인 것 같은데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은 내가 펴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도 거룩한 법이에요. 율법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율법 한 개도 너희들 그 거룩한 법 지켜보라 이거요. 한 개도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이 11조나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런 말 한 사람 곁에 있지도 말아요.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성도들 다 그냥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저주밖에. 이제 봐요.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영생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인침 받으면 우리 죽었더니 산 영이 된단 말이지. 영은 이제 완전히 그냥 구원 받고 끝난 거예요. 영은요. 이제 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은 변화치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 육신이 하고 이 혼이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그런 것을 바뀌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인은 못 들어와요. 율법 지키지 보세요. 그 율법 들고 하늘나라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들어가시는지. 그게 바로 낙타가 바는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갈 수가 없다. 자기 의는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11조 가지고 이 바늘구멍 안에 천국에 들어가져요. 내 몸이. 아유, 참.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모든 율법 아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있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일 아래 있다고 좌우에 쳤다고 방탕생활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하게 되죠. 성령이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두근두근 거리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담대고 이 충만을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천국의 그 안에 품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절에서 말씀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쪼에입니다. 쪼에. 원어가 쪼에라고 돼 있어요. 이 쪼에 생명, 영. 이 영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아가페 사랑이죠. 그랬는데 네가 죄와 사망을 부르는 율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 다 끝난 거예요. 11조고 십계명 다 끝났어요. 할래고. 우리한테도 관련이 없고 이방인 교회는. 이렇게 원어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엔 좀 잘해놨더라고요. 한국 성령도. 자,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위에 더하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다 은혜 더한 거라니까 지금은요. 노아 때도 그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은혜 시대였어요. 근데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있었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아시겠어요?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부 다 볼 거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 것을 얘기해놓고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아멘. 네, 이제는 정말 이 자유, 세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자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고 또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사람세요. 이미 철장 곳에들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철장 곳에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철장 곳에 가서 누가 가졌겠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도 그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인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